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주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주님의 은혜를, 주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5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부터 36절,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금요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금요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과연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본문 앞에 6장에 나와 있는 앞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쫓는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좋아서 따라오는 자들도 있고 또 예수님께 치유의 목적으로 따라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각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따라왔습니다. 일부 무리 중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사실을 보고 듣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 배고픔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쫓아오는 무리에게 예수님께서는 26절에 너희가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나를 쫓아다닌다고 무리에게 말씀하신 후 그들을 향해 27절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지신 자니라 라고요. 예수님은 한 번 먹고 꺼져버리는 양식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있을 생명의 양식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그 영원한 양식을 주시는 분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지한 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어야 좀 더 깊이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본문 35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느니라. 무리들은 이미 예수님의 여러 표적과 기적을 경험하며 그분을 따랐지만 회심에 빠져 또다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모습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흔히 보이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은혜와 자녀됨의 특권을 온전히 누리기보다 계속해서 더 보여달라고, 더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미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고 이를 통해 치유도 받고 배부름도 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또다시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모습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놀라운 은혜,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그 은혜를 당연히 여기고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축복과 영광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며 계속 요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받는 우리 일상 속에서 진심 어린 감사와 순종보다 현실의 문제들과 여러 우선순위에 앞서며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미루거나 나중에로 미루는 일을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도 돌아보았을 때 비슷한 경험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처음 사모와 연애할 때 꽃이든 선물이든 맛있는 음식이든 사모가 좋아하는 것을 기쁘게 준비하며 애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 사모가 여보 쓰레기 좀 정리해달라고 이야기하거나 이것 좀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 지금 할 일이 있다라고 5분만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도님들, 저에게만 이런 모습이 과연 있나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분이 죽고 부활하심을 누구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늘 간직하며 살아야 하지만 쉽게 내 사업이나 자녀, 삶의 문제가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 잠시만요, 나중에요. 주님 잠시만요, 제가 이거 끝내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울우림교회 성도님들, 네 잠시만요, 나중에요 라고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먼저 두는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신나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여 지도자를 세운 사람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돌보시고 만나를 먹이신 것이 아닌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고 이 땅에서 생명의 떡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강조해 말하고 있음을 오늘 성경 3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거치며 자유인이 되었던 이야기는 단지 모세라는 지도자 덕분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추울 때 불기둥으로, 더울 때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며
굶주릴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또 목마른 이들이 있을 때 반석을 쳐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모세가 아닌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먹을 것을 달라는 무리들의 요구를 바로 잡으시며 그 신앙의 근본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절실히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즉각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도 자유인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도 현실은 광야 생활이었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땅은 거인과 같은 족속이 있었고 또 견고한 여리고 성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권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동행함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것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룬 것들이 우리의 대단함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세가 없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셨을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이든 우리를 그 자리까지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내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단순한 만나를 넘어 더욱 깊은 은혜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바로 3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제 더 이상 모세가 주었던 만나 같은 임시떡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내리신 참떡,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를 믿는 이들에게 생명과 진정한 만족을 주십니다. 본문 하늘에서 내려온 자를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로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즉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참 생명과 영원한 만족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담, 아브라함, 모세 등과 같은 구약시대 인간 대표자를 두지 않으시고 오직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실패 없는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준다고 말씀하셨고 35절 말씀에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길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예수님께서 친히 알려주십니다. 다시 한 번 더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지만 그 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내게 오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내게 오는 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듣거나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모든 죄와 부족함을 인정하며 겸손히 예수님 앞에 나아가 마음과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여 모든 죄와 부족함을 인정하며 겸손히 예수님 앞에 나아가 마음과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전적으로 신뢰와 사랑으로 그분께 마음을 여는 우리의 진정한 믿음을 주님께서는 바라고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성도님들, 고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필요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사실과 참 생명의 예수님을 주시는데 그분에게로 오는 자, 즉 그분을 믿는 자에게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을 믿길 바랍니다. 36절에서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을 통해 보고 듣고 영적인 체험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요 구원자임을 믿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많은 무리처럼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보면서 참된 생명의 떡을 받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만약 그렇다면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단순히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한 부분만 채우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줄이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험난한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걷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주님을 누리고 그 주님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모든 서울 우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를 그냥 육체적으로 먹이고 끝나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며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세우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이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것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